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튿날,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표적은 저는 구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적은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나타내 보이고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 기적이었고 표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 문제가 걸려있죠. 이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따랐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사를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하지 않은 어린이도 있었고 당연히 또 여인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수를 다 하면은 최소 1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1만 명이면 엄청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1만 명이면은 정말로 역대급 인원이 1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또 보면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명한 아이돌들을 쫓아다니는 극성 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서 보낼 만큼 우리는 이래야 되니까 너라도 가서 들어라 하고 보내줄 만큼 그런 사람들이 1만 명, 최소 5,000명 이상,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밥을 먹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빌립은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걸로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 돈도 없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죠. 그것이 바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한 사람이 도시락 하나만 먹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2개도 먹고 3개도 먹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채우게 되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들의 곁을 떠나서 조용히 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군중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면,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일을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일을 하면 뭘로 줘요? 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 그러죠. 그러나 예전에는 일을 하면 양식으로 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을 하면 보리로 주기도 하고 쌀로 주기도 하고 조로 주기도 하고 수수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어려울 때는 일을 하면 뭘로 주냐면 감자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은 그 대가로 양식을 주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뭘 주겠다고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인정한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니까 29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해야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주를 믿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이 2절에 뭐라고 써? 이 날에 안식할 날에 새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찬송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일한 대가가 뭐예요? 양식이에요. 예수를 믿은 대가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참떡 이 단어는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호알토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호알토스 해가지고 참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이 호알토스는 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단 하나의 떡, 정해진 떡, 아까 하나님이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친 떡, 호알토스, 유일한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참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다. 그리고 그 떡의 특징,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또 하나의 특징이겠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떡이에요. 이 떡은.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였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 자, 34절에 보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떡이 어떤 또 다른 떡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매일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또 다른 떡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떡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아니한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대가를 싹을 지불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느냐? 아무리 원해도 줄 수 없다.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고 그 자에게 예수를 믿는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요. 근데 그래서 39절에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다? 생명의 떡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주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 영생,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걸 생명, 영생을 계속 말하면서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도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리라 이 단어도 자꾸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주는데 이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로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떡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야, 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냐? 라고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보세요. 또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가 내게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게 온다는 말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앞에 나와오자. 삭개오야 나오라. 아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마태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목자에게 자기 양에게로 나아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의 떡이야 라고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만 그들은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그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먹지 못하고 듣고도 먹지 못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주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오늘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이 시간 저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내려오아 우리가 먹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곧,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은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만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는 구약은 만나의 시대예요. 구약은 만나의 시대예요. 왜? 만나는 먹고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면 걷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바다 걷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또 내려주고 또 걷고 또 내려주고 또 먹고 해야 되는 만나의 시대가 구약이에요. 죄를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양을 통하여서 죄를 대속하죠. 그런데 그 죄가 어때요? 영원히 없어져요? 아니에요. 또 속죄하고 또 속죄. 그래서 구약은 만나의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은 누구의 시대다? 예수의 시대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한 번 속죄하면 영원히 속죄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시대, 예수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지 않니?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멍청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실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내 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창에 찔려서 다 흘러내린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의 제조 비법입니다. 제조 비법. 진시황이 이걸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쉽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여러분 5,000명 이상 한 10,000명이 서로 다투어서 이 떡을 막 달라고 막 난리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난리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거예요.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생명의 떡의 특징,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함께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생명의 떡의 특징.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연합이죠. 연합.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같이 아담과 하와가 동거하여 하나가 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말씀에 대해서 쭉 풀어줬어요. 예전에 설교를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그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다시 추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한 자에게 대가를 주죠.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고 먹을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주는 양식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